먼저 좀 사진 한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사진일까요? 다른 사진 없어요? 이걸로 가겠습니다. 그럼 무슨 사진일까요? 기도하는 사진 같으세요? 네. 크게 아마 이슈가 되어서 아마 웬만한 분들은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사실은 처음엔 저렇게 시작이 안 됐습니다. 저기 있는 분홍색 옷 입으신 맨 앞에 계신 분이 가장 먼저 이제 무릎을 꿇었죠. 이 사진은 지난 9월에 한국에 있는 한 그 구청에서 주최한 그 공립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주민 간담회에서 찍힌 그러한 사진 내용입니다. 2002년 이후에 서울시에서 그 공립학교로서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가 설립된 경우가 한 건도 없다고 하죠. 그러면 장애인이 없어서일까? 그러지 않습니다. 장애인은 많이 있지만, 장애 아들은 많이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인해서 2002년 이후에 공립학교로서는 서울 시내에 그 특수학교가 하나도 설립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저때 간담회, 이제 넘기셔도 됩니다. 저때 간담회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진척이 되지 않고 그냥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어지자 그 자리에 있던 한 어머니가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어머니를 향해서 던졌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쇼하지 마라 였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또 다른 어머니들이 앉아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있던 많은 주민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저 어머니들은 장애 아들을 가진 어머니였었습니다. 여러분, 장애아를 가졌다는 게 죄일까요? 장애아를 가졌다는 게 다른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고 뭔가를 구걸해야 할 만큼 어떤 죄를 지은 사람들일까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애아를 가졌다는 건 사회적인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그런 사회적 약자들을 돌봐야 될 책임이 또한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애아를 가졌다는 그 이유만으로 저 어머니는 처음 보는 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쇼하지 말고 일어나라 하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사실 저 어머니는 장애아를 갖긴 했지만 그 아이는 이미 그 일반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특수학교로 직업학교를 진학을 했기 때문에 공립학교가 설립이 되어도 거기에 자녀를 보낼 수 있다든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릎 꿇은 여러 어머니들 중에도 그런 환경에 있는 어머니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왜 무릎을 꿇었을까? 사실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저 어머니들에게 당신은 왜 무릎을 꿇었습니까? 이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 사회에 우리는 왜 저 어머니가 무릎 꿇게 만들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 사회는 저 어머니들로 하여금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는가? 사실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다소 무거운 주제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도 이와 똑같은, 이와 비슷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 가운데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영어로 하면 Do you have anything here to eat?
자, 누군가 이렇게 물어봤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본인이나 혹은 누군가가 배고프기 때문에 그 시장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먹을 걸 요청하는 그런 요청이지 않습니까? 누가 먹을 것이 없느냐?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을까? 누구의 배고픔 때문이었을까? 42절과 43절에 보면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먹을 걸 요청하셨다는 거죠.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은 먹을 것이 없니? 라고 요청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배고프셔서 그러셨을까? 주님은 배고프셔서 먹을 것을 찾으셨을까? 성경의 전체적 문맥을 쭉 살펴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걸 저희들은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질문을 주님의 배고픔과 연관 지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여기 있다 라고 이야기해도 제자들은 전혀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믿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홀연히 제자들 무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문이 다 닫혀 있는데 누구도 문을 열어준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그들 가운데 주님이 떡 서 계시니 우리 아무도 문 열어준 적이 없는데 갑자기 누가 여기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냥 귀신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주님을 보고 귀신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푸뉴마, 영이다. 이건 뭐 영도 가르치지만 뭐 귀신도 가르치고 뭐 그럽니다. 귀신이다 하고 소리를 지른 거죠. 그러자 주님께서 아니야, 나야. 영은 육체가 없지만 나는 육체가 있지 않니? 내 손과 발을 봐. 못 박힌 손과 발을 보고 만져봐. 나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너무 놀라서 주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쉽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믿음의 정의가 무엇이고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고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번 파고 들어가 보면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도 제자들은 그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각자의 삶으로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비로소 눈을 뜨게 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어. 그렇습니까? 저희들도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이네, 정말 그렇군요 라고 이야기하고는 그때에 정말 주님께서 그 자리에 오신 거죠. 그러자 사람들은 한결같이 모두가 다 그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너무 놀라서 믿지 못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못했던 이유는 보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믿지 못했던 이유는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믿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확인할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믿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믿지 못했고, 이야기를 들었지만, 증언을 들었지만 믿지 못했고, 만났지만 믿지 못했고, 지금 보고 있지만 믿지 못합니다. 너무 놀라서 또 믿지 못합니다. 이처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믿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는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작 주님을 보자 그 마음속에 또다시 의심이 스물스물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냥 대충 듣고 그렇게 믿어줄 때는 믿어줄 수 있었어요.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 듣고 믿어주는 건 가능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분이 내 앞에 있고 이제 내가 그분의 제자이고 내가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내가 받아들여야 할 때, 그때는 놀랍게도 그들이 또 주님에 대한 믿음의 의심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도무지 믿지 못하자 어떻게 하면 이들로 믿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제자들을 위한 배려로서 뭘 하신 거냐면 먹을 걸 가져와 봐라. 내가 너희들 앞에 증명해 보이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먹을 걸 요청하신 겁니다. 배고프지 않으셨습니다. 필요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들이 가져온 건 뭐였어요? 생선 한 토막입니다. 호일 생선도 아니에요. 먹던 것 중에 하나 가져온 거예요. 남은 거. 그걸 가져와서 주님이 지금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도저히 못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믿게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아마 독약을 갖다 놓고 여러분 제가 이걸 먹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제가 독약을 막 먹으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생각 할 필요 없죠. 모든 건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그 고기를 먹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겠어요? 내가 참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내가 여기 있는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하나? 말씀이 있었고 본 사람의 증언이 있었고 만난 사람의 증언이 있었는데, 그리고 내가 정말 그들 앞에 지금 나타나서 보여주고 있는데도 나를 믿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것까지 먹어줘야 되나? 배고프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쳐다봐도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배고프지 않아요. 주님은 전혀 배고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지금 신기해서 귀신인가 아닌가 주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먹을 거 가져와 그래서 생선을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추한 게 뭐죠? 사람은 먹을 때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을 다 앞에 놓고 주님께서 지금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 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쩝쩝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몸통 쪽부터 먹는지 꼬리 쪽에서부터 먹는지 그걸 볼 수도 있고, 젓가락질 잘 하는지 못하는지 그것도 책 잡힐 수 있는데 주님은 그걸 드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요? 주님께서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그들이 믿을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꼭 그렇게까지 제자들을 위해서 하셔야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주님에게 있어서 생선 한 토막을 드시는 그 장면은 제자들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믿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배려이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주님의 확신 있는 메시지입니다. 과연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주겠어요? 그걸 믿지 않았을 때 그 결과는 누구에게 가죠? 주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 주님은 기꺼이 생선 한 토막을 가져와서 드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과 생선과 관련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억나는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그러고도 광주리에 음식이 남았죠.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 이 사건은 복음서 전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라 할지라도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 전체에 다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 요한복음에서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오병이어의 사건 6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걸 딱 보고 나서 뭐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냐면, 저분이 선지자가 말씀한 그 선지자다 라고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예수님을 모셔다가 왕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뿌리치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이 땅에 알리신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에게서 생선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또 생선, 주님과 생선이 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또 요한복음 앞에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갈릴리 디베라 바닷가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뒤에 가서 그 절망 가운데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고기를 잡았냐? 못 잡았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많이 잡힌 거죠. 그때 주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죠.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그물을 다른 어부들에게 맡기고 뛰어내려와서 주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맞이하시면서 이렇게 성경은 그 장면을 기록합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주님께서는 절망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의미 없고 덧없는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생선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생선은 그들이 가장 많은 거예요. 생선은 그들이 가장 잘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 생선을 그들을 위해 구워놓고 계셨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그들을 향한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 그들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배고픈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실망에 빠진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은 생선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생선의 큰 의미를 부여를 했다기보다는 생선을 자신들의 신앙의 표시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차에도 간간히 보이는 물고기 그림 있잖아요. 그 2개 선으로 그려진 물고기 그림. 그 가운데 써있는 글자가 그 히라보로 그리스어로 익투스. 그때는 그 안에 글씨 써놓은 게 아니죠.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그냥 2개, 선 2개로 물고기만 딱 그린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모여서 그 로마 황제의 탄압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야, 저 사람이 우리 편인가 신앙인인가 아닌가 하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지금의 비밀경찰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을 색출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표식이 뭐였었냐면 이 물고기였습니다. 왜 이 물고기였을까? 이 물고기가 히라보로 익투스거든요. 익투스. 근데 익투스가 뭐냐면 그 히라보로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테오스, 휘오스, 소텔
요거의 약자를 딱, 요거 맨 앞자를 딱 따오면 그게 바로 뭐냐면 익투스예요. 근데 이에수스, 예수죠.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했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테오스, 하나님, 피오스, 아들, 소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이시다. 요 앞 글자만 딱 따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익투스가 되는 거예요. 익투스는 히라보로 물고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고기를 자신의 신앙을 표시하는 상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목에 목걸이 십자가 달고 다니는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만약에 누군가 이 표시를 알고 있는 로마 군사가 누군가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땅에다 슬쩍 물고기를 그렸는데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혹은 같이 물고기를 그렸다든지 이런 뭐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이죠. 그냥 잡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물고기를 그렸다는 건 생명 걸고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익투스는 그냥 단순히 물고기가 아니라 뭐 십자가 이렇게 긋는 정도가 아니라 뭐 성호 긋는 이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자기를 드러내는 행위였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물고기는 자신의 생명과 같았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익숙한 물고기가 있습니다. 붕어빵. 붕어빵 있죠, 붕어빵. 여러분, 붕어빵이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세요? 붕어빵이 일본에서 왔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만들어진 붕어빵은 붕어가 아니라 도미 모양이었습니다. 워낙 일본에서도 도미가 귀한 생선이었기 때문에 자주는 못 먹고 이렇게도 먹자. 그래서 도미 모양의 붕어빵을 만들었던 거죠. 근데 그게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한국에는 바다가 있긴 하지만 그건 해안 쪽이고 남은 내륙에 사는 사람들은 도미를 볼 일이 없잖아요. 근데 가장 흔한 생선이 뭐냐면 민물에만 가면 어디나 볼 수 있는 생선, 붕어 아니 붕어. 그래서 모양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1930년대 이렇게 넘어오면서 모양이 도미에서 붕어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서든 한국에서든 붕어빵은 붕어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생긴 것만 붕어 모양으로 생겼을 뿐, 그 붕어빵이 붕어와 관련이 있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붕어빵을 딱 쪼개면 뭐가 나오죠? 내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팥이 나와요. 팥은 뭐예요? 그걸 만든 사람이 좋아하는 걸 집어넣은 거예요. 붕어빵은 국민적 간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붕어빵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좀 비유해서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물고기는 그들의 신앙의 표시고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의 믿음과 우리 신앙의 표식은 익투스가 아니라 어쩌면 붕어빵에 가깝지 않은가. 모양은 믿음이고 모양은 그리스도인이고 모양은 신앙의 모습인데 정작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익투스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걸 거기에 담았을 뿐, 내가 갖고 싶은 걸 거기에 넣었을 뿐, 실상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어떤 것과도 관계없이 그냥 생선이라고 하는 겉모양만 갖춘 나를 위한, 나의 만족을 위한 신념, 나를 위한 어떤 사상,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어져 있지는 않은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의미가 달랐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우리도 누구를 만나든 시인해야 돼.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이 말은 그냥 그런 상황에서 했던 얘기가 아니라
로마 군사가 앞에서 너 그리스도인이야?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 앞에서 네가 마음으로 믿어서 너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네가 그 앞에서 입으로 시인할 수 있을 때 너에게 비로소 구원이 있을 것이다. 입으로 시인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게 아니라 과연 우리의 생명과 우리 믿음의 고백을 맞바꿀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두리대학교의 석좌 교수이고 또 기독교 미래학자이기도 한 그 레너드 스윗 박사님이 서구 교회를 4M으로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4M은 뭐냐면 첫 번째는 미셔널 처치, 미션 처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는 곳이 교회였었습니다. 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그 사명, 너는 나의 영광의 찬송이 되라고 하는 그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이것이 초대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모습이 색이 바랍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미니스트리 처치입니다. 미니스트리는 모든 것이 사역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미니스트리 처치가 의미하는 것, 이 레너드 스윗 박사가 의미하는 미니스트리 처치는 어떤 주님의 주신 사명에 대한 열정보다는 사역 자체를 감당하는 것. 예를 들면 교회는 이런 걸 하는 거니까, 예전부터 해왔으니까, 교회는 이런 거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역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할 일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심한 말로 표현하면 비즈니스가 되어져 버린 거죠. 우리의 예배가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영광의 찬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주일은 교회 가야 되고 예배 드려야 돼. 이것이 미니스트리 처치예요. 우리의 일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사람. 이건 뭐예요? 이건 미니스트리가 된 거예요. 이거 자체가. 세 번째, 더 나아가서 미션 처치에서 미니스트리 처치로, 그 다음에는 메인터넌스 처치로 갑니다. 메인터넌스 처치는 관리하는 게, 유지하는 교회입니다. 이미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유럽에 있는 교회들 보십시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멜번에도 가니까 큰 성당, 세인앤드류 성당이 있습니다. 그 성당에 들어갔는데 그 평일이니까 그러긴 했지만 미사가 집례되는데 그 안에 있는 인원이 20명이 채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웅장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경외감이 올 정도입니다. 문 밖을 나가다가 거기 딱 안내 표지판이 붙은 게 있는데 이 안에 사진을 찍으시면 이불인가 얼마를 내셔야 된대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게도 이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내부를 찍든 거기서 내 셀카를 찍든. 왜 그랬을까? 궁여지책입니다. 돈만 밝혀서가 아니고요. 거기에 써 있는 걸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이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주에 들어가는 비용이 8,000불이래요. 근데 이 8,000불이 적은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유지하기, 뭐 중앙정부에서 오는 것만으로는 관리가 안 되니까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게 뭐 역사적인 어떤 가치가 있는 그런 헤리티지이긴 할지라도 사진 한번 찍는데 이불을 내셔야 됩니다. 이건 사실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 안타까운 메인터넌스 처치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교회가 있으니까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하는 거예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메인터넌스 처치. 마지막 네 번째는 뮤지엄 처치입니다. 뮤지엄 처치는
뮤지엄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미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면 거기는 과거의 영광이 있잖아요. 과거의 영광만 있어요. 교회에 과거의 영광만 있어요. 옛날에 이랬어. 우리 예전에 이랬어. 예전에 이랬었는데. 예전에 이렇게 뜨거웠었는데. 예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었는데. 근데 지금의 영광은 어디도 찾아볼 수 없고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그냥 과거의 영광만 있는 거예요. 뮤지엄 처치. 이걸 처치가 아니라 크리스찬으로 적용을 해봐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 주어진 사역,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여 살아가는 크리스찬. 그저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 것보다도 그냥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크리스찬. 마지막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과거의 모습만 있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예수님 만났고, 과거에는 하나님을 알았고, 과거에 기도도 해봤고, 과거에 찬양도 해봤어요. 근데 지금이 없고 내일이 없는 거예요. 뮤지엄 크리스찬. 얼마나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토록 말했고 보여주었고 들려주었지만 믿지 못하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수많은 제자들 보는 앞에서 생선 한 토막을 드셨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주의 마음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까지 하십니다. 우리는 주일이기에 왔지만 주님은 그래도 오늘 나를 소망하며 나를 만나기 위해 온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주님은 기꺼이 오늘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번 속으셨지만 그래도 주님은 또 속아주시면서 그렇게까지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속으셨으면서도 오늘 우리는 주님은 또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실까? 주님은 정말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셔야 하는가? 그 대답은 다른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님은 기꺼이 그렇게까지 하신다는 것.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주님은 그렇게까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그렇게까지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주님은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다음 주면 대림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냥 성탄절을 서로 나눌 선물들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준비하고 되새기는 그러한 대림절기가 4주 동안 진행이 될 텐데 오늘부터 나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시고 나를 위해 그렇게까지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그 따스함과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면서 나는 과연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심오하지만 어쩌면 참 간단할 수 있는 질문을 던져보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렇게까지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그 은혜 앞에 과연 우리가 그럴 만한 존재인가? 나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던가? 그러나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그럼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나는 누구도 포기할 수 없고, 누구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고, 누구도 그냥 가게 할 수 없느니. 하나님,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믿음 없던 저희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며 의심이 사라지며 믿음의 소망이 부활하는 거룩한 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